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이제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대승기실론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의 실상, 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또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귀신론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대승적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불교를 통해서 뭐 다른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아닌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또 그 분별된 모든 대상을 내가 가지는 욕망에 의해서 다시 재단해서 분별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 우리의 마음의 본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은 무지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과 이 기신론의 말씀은 근본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기실론은 우리는 어떻게 대승적 삶에 대한 확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게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승기실론,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승적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근본이 되는 게 뭐냐? 무엇을 가지고 대승적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중생의 마음이 그 근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승의 체가 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생의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에요.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 여러분도 지금 중생이죠? 불교에서 표현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중생들입니다. 이 중생의 마음, 중생이라는 말을 또 너무 부처님과 비교해서만 쓰기보다도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화엄경에 보면 심불급 중생, 이 마음과 불과 중생은 홀이 무차별이다.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신론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다시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일심입니다. 이 마음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불급 중생, 그러면은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처라고 부르고 어떻게 하면 중생이라고 부르는가? 마음의 그 근본을 알고 살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중생이다. 이 마음이 스스로 그 마음의 그 실상을 깨닫는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지시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명색이라고 그래요. 명색.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토끼 이렇게 말을 하면, 토끼라는 것은 색이죠. 색. 말하지 토끼라는 소리니까. 예. 뭐 강아지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리죠. 여러분들은 강아지하고 토끼, 내 말소리를 구별할 줄 아시죠? 강아지라는 발음하고 토끼라는 발음이 다르죠. 근데 내가 강아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강아지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아지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사실은 소리는 형태적 요소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이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각이 된과 동시에 그것이 구체적인 대상 하나를 지시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또 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을 생각해낼 겁니다. 그렇죠? 네. 진도에서 진돗개만 보고 큰 사람이 내가 강아지 이렇게 말하니까 뭔 강아지를 생각하겠어요? 진돗개 강아지를 생각할 거예요. 세파트만 보고 산 동네에서 내가 강아지 그러면 아마 세파트 강아지를 생각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저 사람 이야기가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생각한 다음에 내리는 판단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몸 안에 마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이 있다. 야, 이게 뭐 있는데 나는 못 봤는데 부처님은 보고 지금 뭐 설명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마음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생각하면 이때 그 두 가지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은. 이걸 보고 연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냐 하면, 여기서 자꾸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사람들이 실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신론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막 하나씩 실체시해 놓고 이 하나의 마음이 막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여기 있는 컵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막 설명하듯이 마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설명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 앞에 있었던가요? 이것은 명자상 지난번에 했죠? 진여는 일체법은 종본 이래로 이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 그랬죠? 불교에서는 일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런 명색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십이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명색이라는 게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언설상, 문자상, 심연상이에요. 마음을 연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일체법은 본래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중간사상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체법은 연기하고 있다. 그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공이나 연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말들이 연기고 공인 것입니다. 지금 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는 언어상, 언설상이죠. 문자상이죠. 그리고 그 비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해서 비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마음을 거기다 투영을 안 하고 관심을 안 보이면 그럼 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일기의 변화를 보면 아침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디에는 안개가 끼기도 했었고 이슬이 내린 곳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안개, 이슬 이런 걸로 해서 오늘 아침에는 이슬이 맺혔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언어나 문자나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인 것이에요. 제가 전에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의 종류가 수십 가지랍니다. 그 가운데는 이글루 만들기 좋은 눈 이런 눈도 있대요. 우리는 이글루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이글루 만들기 좋은 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볼 때는 눈의 습도가 다르다네요. 이게 눈이 습도를 많이 먹으면 칙칙하고 그래 안 하면 날리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습도에 따라서 분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것이. 에스키모인들의 마음을 연해서는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외제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실제로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것이 될 수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연기하고 공하다 이럴 때는 마음도 일체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러한 지각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인연에 의해서 살고 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만 세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모두 잠들어 버리면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눈을 뜨면 세상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내가 눈 감고 있다고 세상 없어졌겠느냐.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눈 감는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세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나와는 무관하게 있는 것들인데 왜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세계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것은 종교적 신념이라고 보았어요.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불교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진실은 아니야.
그냥 불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대로 교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진실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그건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견해가 좀 다른 견해가 있다. 세상에는 많은 견해가 있다. 무엇이 진리냐? 그건 모르지. 그냥 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진리 가지고 사는 게 종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종교야. 과학이라는 종교야. 이렇게 말 안 치요. 아, 그건 객관적 사실이야.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시대는 과학에 의해서 검증받은 것만이 진실로서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과학적이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비가 안 붙죠. 둘이 막 싸웁니다. 뭐가 옳다. 이제 과학자가 와가지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둘이 싸움이 끝나야 돼. 과학적이라고 하면 이게 진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학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죠? 그 물질들이 우주 공간을 꽉 채우고 있죠, 지금. 그 물질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적은 구조로는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된다. 그것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세상에 존재한다. 인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있었고 인류가 전멸해도 분자는 살아있고 원자는 살아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안 없어지고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가 말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졌다면은 그건 또 기독교 교리겠지만 그런데 그 연구를 하던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원자는 이제 더 이상 안 쪼개진다고 생각해서 이름까지 원자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안 깨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자가. 아톰. 히라보로 톰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갈라낸다.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아자가 붙으면 뭐 우리도 무엇이 아닌 것은 앞에 아니라고 붙으죠. 아마 거기서도 그런가 봐. 그래서 안 쪼개진다. 그래서 아톰이라고 불렀어요. 톰이 안 된다. 그래서 아톰. 그러니까 더 이상 요거는 분리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분리가 되고 분석 깨진 게 된 거예요. 아톰이. 그러면서 아톰은 처음부터 우주 처음이라는 말 쓸 수도 없지. 왜냐하면 본래부터 있었던 것들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죠.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것들을 실체, 아톰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원자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빅뱅 이론에는 처음에 우주가 폭발을 일으켰다가 뭐가 폭발했습니까? 그럴 때 앞에 무엇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빅뱅 이론을 이야기할 때 빅뱅이라고 말하지 우주는 대폭발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지 무엇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됐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앞에다 뭘 묻고 싶냐면 그러면 그때 폭발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궁금하죠? 뭐가 폭발했을까? 얼마나 큰 것이 폭발했을까? 어떻게 생긴 것이 폭발했을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빅뱅 이론에서는 그 앞에다 주어를 안 붙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생긴 것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빅뱅이래요. 빅뱅.
이게 빅은 크다는 뜻이고 뱅은 폭발할 때는 빵 터지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빅뱅은 큰 폭발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주를 설명해 버렸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명사로 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었다, 물질이 있었다, 정신이 있었다, 이런 이론들이 나와요. 그럼 서양철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유물론, 정신이 있다 그러면 유심론, 신이 있었다 그러면 유신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엇이 만들었냐 할 때 항상 우리는 명사적 존재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들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똑같은 존재를 이름을 달리 지어놓고 싸워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처음에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동네 신은 여호와예요. 어느 동네 신은 브라만이에요. 그러면 브라만하고 여호와하고 다르다고 싸워요. 제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제가 절에서 받은 법명은 장주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중표예요. 근데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장주 이야기다, 중표 이야기다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언어에 또 그것을 자기화시켜가지고 내 종교,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 이론은 그 모든 이론을 전부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뭐냐 하면 아무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태초에는 이름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니? 보시기 그냥 가만히 폭발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건 이후에. 그러고 나서 처음 뭐가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쿼크라고 하는데 쿼크보다 더 앞에 뭐가 있지 않냐 막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는 쿼크예요. 그러니까 원자보다도 먼저 출현하는 거예요. 폭발 뒤에 뭐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나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본 놈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죠? 그걸 보고 이름을 또 붙였다고. 그 나온 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쿼크예요. 누가 붙였습니까?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우리 인간처럼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폭발하고 나서 처음 나온 것을 실험 관찰을 통해서 봤는데 다른 것이 보였어요. 다른 모습으로 봤어.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로 우리는 빛을 통해서 뭘 보고 외계의 사물의 존재를 제일 먼저 존재한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비유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박쥐라는 동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 기능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청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사물을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인류원리라는 말을 써요. 인류원리.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계는 이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류지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또 사람의 삶을 또 지배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내가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그 세계가 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우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참 대단한 가족들이야. 우리 집 애들은 참 훌륭하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집은 좋은 집입니까? 안 좋은 집입니까? 좋은 집이죠? 근데 내가 그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은 그 좋은 집에서 나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삶이 나에게, 내가 내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운 삶이 나오겠죠? 똑같은 집에서 삽니다.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과 천당을 가봤답니다. 근데 가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래요. 똑같이. 지옥도 천당도 환경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근데 지옥 사람들은 빼빼 말라가지고 눈에는 막 광기가 있고 보기만 하면 싸우고 험악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밥 먹는데 식당에 가서 보니까 식당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 천당이나 지옥이나. 근데 젓가락이 길더랍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남의 음식을 먼저 손대더래. 그놈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못 먹게 때려버려. 그러면 음식을 집었다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지. 그럼 너는 내 걸 먹으려고 했으니까 나는 네 걸 먹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다른 사람 음식을 집으려고 하면 또 못 먹게.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밥은 안 먹고 쌈만 하다가 음식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 먹도 못하고 일어서서 나오면서 난 너 때문에 오늘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원수가 져가지고 못 먹어서 빼빼 마른 데다가 속에서는 도끼만 있더라는 거죠. 천당을 가서 봤더니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더래. 이거 한번 먹어보시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자기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더래. 그러니까 지것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옥에서도 지것 못 먹고 천당에서도 지것은 안 먹어. 그런데 먹는 방법이 틀리더라. 이렇게 먹으니까 밥 먹고 나올 때는 음식은 하나도 상한 것이 없고 나올 때는 전부 오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지것 먹고 사는 놈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은혜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피부는 윤택하고 얼굴은 이쁘고 서로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더라. 이게 바로 천당이고 지옥이더라.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마음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기신론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불교는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여실직연입니다. 여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알고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직연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알고 보고 우리에게 현시한다 그랬어요. 보여준다. 뭘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우리 마음이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기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설명하는 곳에 보면 이마스민 사띠 이맘 호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마스민 사띠 이것은 이게 첫 격에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이마스민 다 첫 격입니다. 사띠도 첫 격에 대한 것이고 이맘 호띠는 이것이 있다. 이때 첫 격이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예요.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세상은 사실은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는 떨어져 있어서 이미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로 올라고 보면은 시간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이미 철학적으로 회의론자들이 항상 인과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거의 원인이 계속 존재한다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씨가 계속 씨로 있다면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죠. 그런데 씨가 없어져 버리면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단절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에 단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우리가 끊어서 여기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우리들의 관념으로 끊어놓은 시간들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시간성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이 이야기를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무슨 말을 하면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간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이 없다 하니까 무슨 말인고 신비하죠.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한 말씀들이에요. 불교는 뭐 이론을 생각해 가지고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해서 통찰하면 눈에 그대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머리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량 분별을 통해서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하고 들여다볼 때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말하자면 무명이 있는 곳에 행이 있다 그랬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 말은 빠짜야라는 것은 의지하여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려면 있어야 의지하겠습니까? 없는데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명에 의지하여 빠짜야라고 나오죠? 그래 아비자 빠짜야 쌍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무명 때문에 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있는 그곳에 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존해서 함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연기는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인과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인과관계로 선후관계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여문을 이야기했을 때 이 마음은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연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본다면 어떤 것도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상일 뿐이에요. 하나의 모습일 뿐인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진여문은 지금 바로 진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마음들은 전부 다 한 마음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한정되고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개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내 멋대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문제는 그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분리해서 독자적인 삶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 삶의 세계에는 어떤 걸 독자적으로 떼어내서 생각하지 않으면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살고 가지, 삶을 살지, 안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공병우라는 분 이야기를 한글날 무렵에서 제가 그 시기에도 올렸던 거예요? 안 올렸나? 보니까 잘 아시죠? 공병우 씨. 그 안과 의사인데 처음으로 타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글학자가 와서 이제 눈병 때문에 진료를 왔어요. 부산에서 그 안과를 하셨더만. 그런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감탄을 했어요.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글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글자 같으면 정말 누구나 다 쓰기 쉽게 기계로 타자기가 있으니까 왜 영문 타자기는 있는데 한글 타자기가 없단 말이냐. 우리 한글을 더 발전시키려면 타자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한글 타자기를 안과 의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번 게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한글 기계화 뭐 이런 것 하는데 말하자면 한글이 앞으로 이렇게 기계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이 좋은 글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그 뭐 컴퓨터 뭡니까 여러분들 전부 지금 자판 두들기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분이 공병우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주변에 유언을 했답니다. 내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자기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했어요. 내 몸에 장기 가운데 쓸만한 것은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내 몸은 화장해서 뿌려라. 그리고 무덤도 만들지 마라.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틀 뒤엔가 어떤
누가 알고 세상에 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생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몸을 하나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거 죽어서도 이걸 어디다가 모셔야 될지가 걱정인 거야. 이놈을 어디다 잘 모셔야 된대. 도대체 이 몸이 어디 무엇입니까? 몸은 내가 아니라고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주의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인연을 통해서 모였다가 흩어져가는 과정 속에 몸이라는 것이 있었지, 몸이 어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어디가 붙어 있단 말입니까? 죽은 뒤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원래 그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쓸모 있는 것은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죠. 몸이 그렇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저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몸뚱아리는 느끼고 만지고 있으니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속에 어떤 놈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붓다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공병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진정한 붓다다.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유할 것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을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붓다의 삶이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일상적인 삶을 떠나는 어떠한 신비한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환상을 버리십시오. 부처님은 그 환상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갖가지 환상이 난무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죠. 내가 인도에 어디 지금 힌두교 쪽 그쪽에 수행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네. 근데 불교를 공부하던 친구가 거기 가서 하는데 막 바가반이 있대요. 근데 이제 바가반 그래가지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막 뭐 동영상도 보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막 컴퓨터로 그 홈페이지에 자기가 체험한 내용들을 막 적어주면 거기서 또 너는 어느 경지에 와 있다 그래가지고 인가를 해주더라고. 거기 가니까 전부 다 등급들이 있더라고 이제. 근데 거기는 세속의 등급하고는 틀려요. 그 안에서 이제 도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건 우파니샤드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현대화 돼가지고 각색을 해서 뭔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바가바는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다 보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제 또 아마 불교 하시는 분들도 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 환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부처님은 말씀은 12연기를 나는 이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고, 12연기 속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생로병사, 윤회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걱정, 불안이 있는가? 무지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지, 그 외에 다른 말 하신 게 있습니까? 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불교를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신론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재단에서 보니까 어렵고 난해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봅시다. 진여는 뭐냐?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한 마음 속에서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고민이 많은데 나는 아무 고민이 없고 편안하고 재밌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남의 문제나 고통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내 문제로 보아라는 겁니다. 내 문제인데 왜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보냐는 겁니다. 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발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은 나는 그 내 몸 나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으로 약을 찍어갖고 발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은 모양은 틀리죠. 위치도 틀리죠. 기능도 틀리죠. 그렇지만 이게 다른 것입니까? 한 몸이지. 이 한 몸으로 보면 진여예요. 거기는 일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 속에는 모든 분별이 떠나 있다. 이게 진여상입니다. 이 진여상을 깨닫고 살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뭔가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생멸상이에요. 그 생멸상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톱은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있는데 손에는 손톱이 있고 발톱은 다리는 발톱이 자라죠. 발톱은 보면 발톱대로 생겼다가 잘라내면 없어지죠. 손톱도 손톱대로. 여기 보면 뭔가 생멸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부분적으로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하나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 생멸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진여라 그러고, 그러나 각각 부분에서 보면 생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는 연기하기 때문에 다 한 몸이지만 각자 이런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생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중생의 마음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진여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진여문 이야기를 많은 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진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생멸에 대한 이해도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못 알면 진여와 생멸을 서로 대립적인 모순적 구조로 보지요. 진여 속에 생멸이 있고 생멸 속에 진여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내 몸 속에 손가락, 발가락 있고 손가락, 발가락 있으니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손가락, 발가락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입니까?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발가락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은 마음이지만 한 마음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개개인 삶 속에서는 사실은 개체적인 삶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사실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편합니까? 김정은이는 지 혼자 알아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뭘 하면은 결국은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체적으로 봐서 저 애는 나쁜 애야. 이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은 우리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 이렇게 개별적 존재들을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힘 있는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을 제거해내는 작업이 인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김정은이는 저렇게 막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미쳐 날뛸까요? 전쟁 광일까요, 그냥? 막 전쟁을 미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저도 안 되지 못하는 그 거대한 미국을 향해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막 김정은이가 용기가 있고 막 전쟁을 좋아하는 미치광이라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마 김정은이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숨도 못 쉬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다시 짓밟아야 합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협상. 협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또 협상은 전쟁은 너무 피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전쟁은 안 하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취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서로 끊임없이 서로 같이 갈등을 겪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협상의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막 폭탄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항공모함을 갖다 들이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본다면 이 두 양상들이 사실은 다 상당히 어리석은 짓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신론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논의되는 그러한 그 현실과는 무관한 궤변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생멸장. 심생멸에 대해서, 심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여 전변하는 생멸하는 마음으로서 한문으로 이제 읽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하시고 한글로 먼저 하고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지하여 전변하는 생멸하는 마음으로서 생멸 불생불멸한 마음의 본성이 생멸하는 망념과 화합하여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을 말하며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다. 참 어렵죠? 여기 나온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본 단어들이 많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걸 구체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불교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가 있다고 합시다.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가 어디 지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도를 갖고 있는데 미국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서 그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지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부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 지도를 어디다 들이대놓고 맞춰봐야 제대로 이게 이제 뭐가 보일까요? 그럼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기신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신론에서 다루고 있는 게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의 마음은 역대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열애를 담고 있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승불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열애를 담고 있는 존재. 여러분이 다 부처님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그랬죠.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또는 호리무차별, 시삼무차별. 이제 구역과 신역에 따라서 그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나 마음이나 중생은 다 하나의 대상을,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이 이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서 작동을 하면 부처라고 부르고, 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중생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열애를 담고 있는 이 마음인데,
이게 그 마음, 그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적인 자기의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는 깨닫지 못해서라기보다도 개별적으로 일어나서 형성되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레아식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레아식이라는 특수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라야 위냐나인데 위지냐나, 그러니까 알라야라는 것은 뭘 이렇게 모여 갈무리하는, 쌓이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히말라야. 우리가 히말라야 산이라고 그러죠. 그 히마알라야가 이제 결합된 말이에요. 히마라는 것이 눈이에요. 알라야가 뭐죠? 그가 쌓여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안 없어지고 그가 모여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히말라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라야라는 것은 뭐가 모여 있다. 뭐가 모여 있느냐? 유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가운데 중관 사상이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사상이 등장했을 때 유식 사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내 마음, 여러분들이 전부 내 마음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내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알라야식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알라야식. 그리고 아까 말한 마음, 중생의 마음의 진여문에서 보는 마음은 그 알라야식도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과 연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마음의 본자리죠, 그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갖고 있는 마음을 알라야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알라야식 속에는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이 삶을 통해서 지은 어부 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종자식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보고 알라야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유식론이라는 책에 보면 선, 악업의 과보가 모여 있기 때문에 과보식이라고도 부른다. 또 그 과보, 우리들이 지은 업이 종자가 되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종자식이라고도 부른다. 이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장식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알라야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내 마음이라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비슷하죠? 언제나 그 시간 되면 일어나시죠? 왜 그래요? 왜 그 시간 되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 버릇했으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은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어제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거짓말이 하늘에 뱅뱅 돌아다니면서 언젠가는 과보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다가 내가 거짓말한 업보를 뒤에 가서 받게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자인화교에서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들은 까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까르마가 돼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고통을 갖다 주고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움, 과보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체시 되어 있죠. 까르마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내가 업을 지으면 내 몸에 침투를 한다니까. 이걸 보고 루라 그랬어, 아사와. 그러니까 불교에서 루라는 개념도 그 개념들을 가져다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개념이라는 것은 불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통용되던 여러 개념들을 부처님도 사용해가지고 설명했던 개념들인 것이에요. 유루무루 그러죠? 아사와라는 것은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흐름. 그래서 누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흐른다, 샌다 이런 뜻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내 업을 통해서 바깥으로부터 까르마가 새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건 이제 자인화교 이야기고. 아무튼
이런데 불교에서는 그것들이 말하자면 유식에서는 그것들이 종자가 돼가지고 종자처럼 이건 이제 은유입니다. 실제로 뭐 종자가 있어가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풀이 나오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이걸 보고 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시공 속에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요. 내가 한 행동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내가 거짓말 했지만 아무도 모르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 그러니까는 나는 거짓말 하는 것이 되죠. 이제 아무도 모르면 거짓말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 마음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종자를 심어 놓으면 재생이 쉬워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냐?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 여기 뒤에 가면 이제 훈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훈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훈습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왜 이 기신론의 뒤에 가면 훈습이라는 개념이 나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에 의해서 훈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도둑질을 자꾸 하면 도둑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보예요. 거기에 도둑놈이 있어갖고 도둑질 안 해. 도둑질 하다 보니까 도둑질 하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도둑놈은 없어요. 도둑질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불리고 그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도둑질 하는 심보가 형성되어 있다. 훈습되어 있다. 마음은 이런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확인해봐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질을 가지고 왔을까? 내가 지금 살면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사니까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 뭘 알게 되냐면은 이런 것들 가운데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의식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게 돼요. 그러면 고통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죠. 그래서 그걸 자각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끊어내면 이제 고통이 사라졌을 때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끊었더니 그 고통이 사라졌구나.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더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맞네. 사실이네. 이 불교 수행은 사실 확인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어디 가서 이야기나 듣고 돌아다녀 봐야 사실은 머릿속에 아무리 뭘 많이 담고 다녀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가야 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리야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리야식은 무엇이냐 하면 본래는 이게 다 열애장이에요. 이 부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다를 바 없는 마음인데 여기에 좀 이따 이제 열애장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 생멸하는 마음, 아리야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생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이제 아리야식이 뭔지 아셨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아리야식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아리야식이 본래는 내 개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서로 연기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식을 분석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개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알아서 혼자 움직입니까? 그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합니까? 아, 요즘 우리 아들은 못 오고 있고 나라는 이 모양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라는 놈이 턱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러한 지각 구조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다니까. 이 전체적인 틀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관계보다도 그 안에 그놈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금 뭐 보고 느낀다고 생각해. 사실은 보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린 것을 통해서 연기해가지고 지금 작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찰할 때 내 마음이 속에 하나 있다고 보지 말고 이런 마음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찰하는 것이에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부리 그 분별 사성제경이라는 경에서 설명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할 때 법념처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념처에서 보는 것은 연기를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 사성제를 보게 돼요. 왜? 고는 연기하고 있다. 고 멸을 위해서는 어떤 연기를 해야 된가?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아리아식에 두 가지가 이제 이종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은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능히 일체법을 포섭하고 일체법을 일으킨다. 두 가지 상태란 각이와 불각이다. 여기서 이제 각이라는 말과 불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또 좀 여기 이제 이 아리아식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각이라는 것은 그걸 깨달아 가지고 있는 이 각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부처님과 중생.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식을 심이라고 한다면 이 심에 부처와 중생의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삼자 무차별 또는 호리무차별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지금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마음이 있는데 생멸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멸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부처님도 사실은 아리아식이 의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아리아식에 의존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사느냐? 이건 각자로서 살고 있어요. 깨달은 분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식 자체가 이제 깨달은 모습과 깨닫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깨달은 모습도 아리아식이고 깨닫지 못한 모습도 아리아식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첫째, 그럼 소원각이란 무엇이냐? 위 심체가 이념해서 이념상자 한 것이니 이념상은 그러니까 각이 깨어있는 상태. 부처님 같은 분은 심체가 망념을 떠났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쓰는데 헛생각이 아니에요. 망념이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 그럼 뭐가 허망한 생각이냐? 불교에서는 오원, 12처, 18개 이런 게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남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상을 일으키면 다 허망한 마음입니다. 망념. 이 념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온갖 차별된 대상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보면 좋은 약초도 있고 잡초도 있죠. 그죠? 산삼을 보면 이거 뭐 잡초를 보면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귀한 풀하고 천한 풀이 있을까요? 예?
왜 산삼은 귀하고 잡초는 천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분별하는 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죠.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다거나 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부처님으로 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천민인 불가촉 천민, 똥 치는 사람도 쫓아가서 법을 설하고, 대왕도 찾아오면 법을 설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은 똥 치는 사람은 쫓아가서 가르치고, 대왕은 와서 물어보면 가르쳤다니까. 근데 요즘 우리는 어쩌냐? 똥 치는 사람은 쫓아와도 안 만나주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쫓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스님 그 니디다입니까? 그 똥치는 니디야. 내가 항상 이름 보면 그 니디야. 니디야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은 그냥 살을 만드는 걸 촉이라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촉이에요. 그때 촉이라는 것은 대상이 비춰지는 걸 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귀한 신분이 높은 사람 눈앞에 얼굴을 보여도 안 돼. 그러니까 천한 일을 할 때는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똥을 치는 이 불가촉 천민인 니디야는 새벽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똥을 치기 위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똥통을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부처님은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똥통을 쥐고 짊어가는 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쑥 부처님 보더만 피하는 거예요. 부처님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하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지금 부처님같이 귀한 분이 자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죄가 되니까 안 보이려고 도망가다 어디 골목길에서 마주쳐가지고 똥통을 엎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처님 몸에 똥물이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디야는 어쩌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대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저는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고 이제 법을 설합니다. 그때 니디야가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출가 수행해서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서 오라 비구요. 이런 분이에요. 기생이 부처님 초대를 하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하고 돌아오는데 왕후 장상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초대해서 밥을 한번 식사 대접을 하려고 부처님을 찾아오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한테 저희들이 부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고. 누구하고요? 저 기녀하고 했다.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냐니.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부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왕후 장상이 부처님을 초대했어도 미리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눈에는 이렇게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분별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체는 본래 이 염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지와 탐진치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상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허공교와 같아서 무소불변하다. 그리고 법계 일상이다.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의 평등한 법신인 것이다. 그래서 이 평등한 법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각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각이라는 말이 너무 지금 개념적으로 각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쉽게 그냥 여기서 각과 불각을 부처와 중생 이렇게 좀 간단히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신불급 중생에서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랬죠. 육조단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육조단경 이야기나 화엄경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라. 결국 불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마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은 중생 마음이나 부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본성을 잘 알고 살아가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중생인데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깨달은 마음의 차이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의차 법신 설명 본각이다. 이 법신에 의하여 일체의 열애를 본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각의는 시각의를 상대로 하는 개념인데 시각은 곧 본각이기 때문이다. 즉 시각시의 본각과 다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각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본각에 의지하여 불각이 있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신을 비로소 깨닫게 됨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기신론에서 지금 시각, 본각, 불각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본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아닌 자리예요.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해서 사니까 그걸 본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모든 일체 열애를 본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본각은 여러분이나 나나 본래 다 갖추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본각이라는 것이 뭐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다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라니까요. 일심일 뿐인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프다 하니까 왜 아픕니까? 흉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요. 이 마음, 아까 우리 뭡니까? 천당에 가보니까 남을 위해 주다 보니까 지가 잘 살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지살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무살 먹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 살도 줄 줄 알아야 된다. 내 살을 줄 줄 알아야 나무살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줄 줄 알아야 남에게 얻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내 것 먹고 살겠다. 이건 불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다 내놓으면 다 지 것이 돼요. 가지려고 취하면 지 손에 있는 것만 지 것이고 주려고 다 내놓으면 내 것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자 되기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에 있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시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본래 깨달았던 자리하고 그 불각에서 깨닫게 된 자리가 다른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불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본래 깨달음이 없었는데 깨달음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시각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본각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환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2연기에도 보면 환멸문이라고 부르죠. 본래 우리는 열반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는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찾는 것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 공부는 고향 찾기예요. 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